19장. 말씀은 꼭 12절까지 읽을 수도 있고 더 읽을 수도 있고 19장 통틀어 우리가 이제 강해하는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아담이 그 육은 어느 기간 동안 살아있지만 영이 정령 죽었어.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정령 죽으리니 정령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탈락 실락을 한 거죠.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하고 멀어져서 반드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히든카드를 줬는데 그게 바로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예언을 지키시는 거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계속 그림자, 계속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걸음걸음 이스라엘의 그 걸음걸음 속에서 오직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날 것을 약속을 하셨고 오늘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오늘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에게도 신문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는 가야바 앞에서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은 빌라도를 통해서 받은 그 부분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 1절에서 16장에 절까지 볼 때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물론 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알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안 믿는 저도
유대인들이 하는 짓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들었을 때 중간에서 다 간파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이 너무나 완악하다는 걸 그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인 빌라도도 그걸 알고 아주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 중에 1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위증죄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아니 나는 죄를 못 찾았는데 니들이 왜 저 사람을 죽이려 하냐. 그러니까 저가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겠다. 그건 뭔 뜻이에요? 행악자기 때문에 마땅하다 이런 말이죠. 그건 위증죄죠. 예수님이 행악한 게 어디 있어요? 소경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본체이지만 그 능력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며 그러나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네. 또 그 떡을 먹고 나니까 야 갱제 대통령이네. 갱제를 살게 했네. 거기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갱제는 무슨 갱제야. 예수님은 갱제 살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었죠. 그래서 딱따구리처럼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막 급하니까 제자들이 물리로 배를 타고 저쪽 건너가고 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답답하니까 물리로 막 걸어서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맨발로 막 물리로 걸어서 건너가 버렸어요. 막 잡아가지고 세상 왕을 만들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도 이 땅에서 누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고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한 말씀만 하셨고 다른 형제들과 다른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줬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쓰지 않았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것들이 저가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딱따구리처럼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위증죄를 지었죠. 예. 그럴 때 빌라도는 너무 무서운 거야. So you are king? So you are king? 너 정말 하나님 맞아? 너 왕 맞아? 응? 네가 진짜 왕 맞아? 예수님 Yes, I am king. 그래 나는 왕이야. 근데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어? 예수님이 얘기 안 해줘요. 얘기 한번 해줬으면 됐지 뭘 자꾸 물어. 응?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내 나라면 내 종들이 나와서 저들을 다 싸워서 이겨서 물리쳐 줬을 거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으면 내 종들이 다 이겨줬다. 그 말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 왜 그랬더니 저기 광주 갔다 오더니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왜 대답을 못해? 응? 광주 스토리 다 잊어버려. 이제 지금 십자가 스토리 앞에 오고. 예? 잊어먹었지 뭘. 생각을 입에서. 근데 왜 저기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 입에서 나오는 것도 땀 날라고 다르잖아. 빨리빨리 나와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말씀을 간절히 듣는다 그랬어요. 자세를 보면 알아.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간절히 듣고 또 간절히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손에 무슨 핸드폰이나 이런 걸 있다 그걸 깨보세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이건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우리도 결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뭐 말로 이러고 저러고 변명하면 많죠.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지 인생은. 그게 바로 선악과야 선악과. 지식의 나무. 더 트리 오브 날리지. 지식의 나무. 바보가 아니에요. 선악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리고 말도 잘해요. 한마디면 100마디예요. 그게 생명길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게 그런가 하고 또 집에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할렐루야. 순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항상 말씀이 거울이에요. 쌍안경이면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쟤는 저런데 뭐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쌍안경 절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게 아니야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선악과에 속한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양 그 꼴로 세상 가운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자세와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안 보여도 앞에 있는 사람은 보여. 말을 100마디 1000마디 아무리 해도 말하고 상관없어. 생명나무는 정직하고 생명나무는 간단하고 아주 생명나무는 어린아이와 같이 심플해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란 이름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들이야 우리.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았어. 거기에 위정제도 들어갔어. 예수님 간단했어요. So you're king. 너 왕 맞아? Oh yes, I king. 근데 어디로 서냐? 말 안 해줘서 얘기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이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내 종들이 다 이미 싸워줬다. 그러면 이 나라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닌 거죠. 근데 자꾸 묻는 거야. 치근치근하니. 무섭기는 한데 믿어지지가 않거든. 예. 우리도 그럴 때 없나요? 예.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수욕을 주는 거야. 왜? 예수님을 어차피 살려 아무리 볼라 해도 못 살릴 거고 어차피 못 살릴 거니까 예수님을 고통을 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삶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내게 유익이 있나 없는가 먼저 세팅되는 게 인생들이 이 재수없는 대가리야. 그게 트리 오브 날리즈 지식나무에서 온 것들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이에요. 몸속에 그게 배있어. 그래서 될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유익한 쪽으로 하게 돼.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딱 발을 디딘 그 순간까지는 항상 내가 하나의 원수야.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놓고도 깨닫고도 잘 알고도 다른 사람은 분별을 잘하는데 자기하고의 문제가 될 때는 자기 유익한 쪽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자기 유익한 쪽으로 딱 부각하는 거야. 아우 코끼리가 여기 코끼리 이렇게 응? 코가 손이 돼. 코가 손도 되고 뭐 발도 되고 손이 이 코로 뭐든지 다 해. 아주 팔도 되고 그걸로 뭘 휘감아가지고 먹고 휘감아가지고 죽이고 다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휴 평평한 게 막 우리 집에 뭐 그냥 큰 다라가 있는데 그 다라보다 더 넓적하고 크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코끼리 한 마리도 좀 크다고 해서 다르게 말하잖아요. 자기 유리하게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어요. 인생을. 요쪽 만지면 요쪽 저쪽에 어떤 각도로 부각해서 말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지는 않아. 이게 자기 유익한 쪽으로 부각해서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유익을 어떤 일에. 내가 구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딱 내 이익 쪽으로 딱 갖다가
헤드라이트를 밝히고 있어. 그게 인생의 재수 없는 내구조야. 그게 지식나무예요. 지식. 근데 말이 많게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하고 자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별로 볼 거 없어. 볼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심플해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거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미쳐서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무한한 수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석방이 안 될 줄 알고 유대인이나 기쁘게 하자 그래서 막 채찍질을 가하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런 거 외에도 징계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담당하게 하셨도다. 그는 신문을 받았지만 담담하니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다 당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기도도 했죠. 아버지 이 잔을 좀 거둬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이 있는데 똑같이 아픔을 아는데. 응? 요번에 저도 수술할 때 보니까 그래도 마취를 할 줄 알았는데 마취를 반마취만 하니까 아픈 거 다 느껴져. 근데 예수님은 반마취가 어딨어? 그냥 그대로 생으로 그냥 했잖아요. 응? 마취제되는 우슬초를 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지만 응? 마취될 만한 것을 저도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는데 그게 예언의 이사야서 53장에 그대로 예언이 돼 있어. 말씀을 이루려고 그대로 이룬 거예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래서 찔린 거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기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의 온갖 병 속에서도 주님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우리가. 예. 예수님은 보면 10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 침묵을 하시죠. 우리도 침묵할 때 침묵하고 또 증거할 때 증거할 줄 아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육 앞에서는 육으로 할 때는 거기는 침묵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해할 권세도 있다. 죽일 권세, 놓을 권세도 있다. 이게 빌라도의 죄예요. 자기가 그런 권세도 있음에도 안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이러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응?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느낄 때 가장 사자같이 바뀌더라고. 변하더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육이 충만한 거예요. 그거 뭐 무시해봤자 뭐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뭐 그냥 무시하지 않는데도 눈치를 봐서 무시하는 거 아닌가. 미리 또 넣은 거지 또. 그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육이 충만한가를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 무슨 그렇게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응? 그게 귀신이에요. 자존심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위에 보좌를 하나님 위에 올려야지 영광을 받고 찬양한다고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위에다가 보좌를 올려야지. 그 자존심,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자존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완전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악령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딱 빼니까 악령이 됐잖아요. 자존심은 누구에 속한가? 루시퍼가 된 아주 중요한 죄의 초점이 그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높이려면. 자존감, 자존심. 엿이나 주라 그래. 엿 바꿔 먹어버려. 여러분들 엿 바꿔 먹어. 끝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존심 이런 거 다 예수님 내놨지만 빌라도는 자존심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한히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탁 하니까 저게 날 무시해.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야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너를 해방시킬 수 있고 너를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단 말이야 하면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자존심 누가 거느릴 때 내 본색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루시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누가 우리를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죠. 건드리지 않는데도 스스로 그냥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눈치를 보니까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말하는데 거기 대답도 안 해. 아니 마취도 반마취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힘이 빠져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아니 이제까지 대화 잘하다가 내가 얘기하겠다니까 나중에 하자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노를 해가지고 그렇게 씩씩거리면 지나가고 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무리 환자를 돌보고 생각을 해준다 해도 그 환자가 힘들어서 지금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다는데 아까까지 말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내가 말하니까 왜 말할 균이 없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완전히 짐승처럼 호랑이처럼 변해가지고 씩씩거린다면 그게 진정한 그게 사랑이냐고. 그걸 개나 줘서 엿이나 줘서 바꿔먹든지 응? 우리는 십자가 앞에 정말 이런 누추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보세요. 오늘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지만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내 것이에요. 죽음도 내 것이고 예수님 산 것도 내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꼴난 자존심 그런 거 내세우다가 얼마나 큰 걸 다 놓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많은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수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총애를 받던 그가 태어날 때 수금이 비파가 에스겔서 38장에 루시엘이 태어날 때 수금이 있었고 비파가 있었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너무나 기뻐하고 아버지께 총애를 받던 네가 떨어졌다. 너의 교만 때문에 떨어졌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을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사야서 14장에 11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요.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지음받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빛났던 거야. 영광 돌리지 않고 자존심을 내셨을 때 그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싹 빼고 나니까 악령이 되고 사탄이 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무적행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눈이 빨개서 밤낮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원수를 갖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지 스스로 버려놓고 무슨 하나님의 원수 갖겠다고. 그러니까 마귀지. 이게 마귀과에 속하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과에 속하는가 빨리빨리 구분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느냐 아니면 비참한 사단의 그런
실패를 계속 거듭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받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유대인들을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빌라도와 아우성치는 그 유대인들의 간악함과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언이 성취돼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는데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죠. 아주 구호가 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찢제명 내려오라, 내려오라. 지금 자유대학 애들이 맞아요. 강화문에서 외치는데 지금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게 구호야. 얼마나 악을 쓰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저것들 어차피 뭐 내가 구제해 줄 수가 없고 지도 구제해 달라고도 안 하고 저렇게 거만 날다보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두 강대와 함께 예수님은 못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빌라도는 이 6월절에는 제수 하나씩 구제해주는 법이 있어. 우리나라도 뭐 8.15 강복 특사 있듯이 특사가 있어. 그래서 야, 저 바라바를 응?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상상도 못해서 빌라도는 그 강도를 예수님을 그 특사로 놓아주자 끝까지 한번 해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왕이라는 자칭 왕이라는 자를 그렇게 얘는 들었잖아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왕이면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이미 해결했다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너무 두렵죠. 그러나 끝까지 바라바를 강도를 특사로 내려줘라 하는 유대인의 간악한 소리,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소리. 그 속에서 가냘픈 여인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가냘픈 여자들이 현장을 지켜 있었어요. 모친 마리아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또 이모인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또 글로바 아내인 마리아, 이 마리아가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많아요. 이렇게 많은 마리아라는 여인, 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제 네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죽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관례대로 이제 예수님이 그 죄수들이 입었던 옷을 관례대로 자기들이 뭐 찢어가고 뭐 제비고 가고 왔는데 그것도 다 이제 예수님 거 가져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이 가냘픈 여인들의 현장 지킴이가 눈물겹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십자가의 7원이라 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저들을 십자가에 자기들 못 박은 자들을 기도합니다. 저가 빛이 자기 땅에 왔대 그 자기 땅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빛이 싫어서 빛에서 도망간다 그랬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하는 짓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강도의 얘기가 있었어요.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당신은 구세주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왼쪽 강도는 아이고 지나 구원받으라 그래. 응?
지도 똑같이 우리하고 달려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지나 구원받으라 그래. 야, 너와 나는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달리지만 죄 없는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낙원에 갈 때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 잃어버린 양 하나까지 찾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한 영혼을 한 양을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천국 기쁨, 예수님 그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을 때 오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그래 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한 걸 배가 불러서 했다니까 누가 갖다 주셨어요? 변혜리 원사가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남이야 집사가 갖다 준 걸까요? 아니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원 중에 3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는 그 굉장히 여자를 높인 마담, 높인 존칭어를 쓴 거예요. 그냥 여자야. 지금 우리나라 정서로 여자야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이제 요한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오래 산 사도잖아요. 요한을 소개해주고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너 어머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가 된 거야. 이모가 아니고 이제 엄마로서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신 예수님. 이제 목사가 되게 되면 자기 부모고 형제고 다 목사님 해야 속이 시원해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나보고 일러주더라고. 사촌이. 아니 저 언니가 내가 언니 그랬더니 목사를 언니라고 얼마나 야단치는지 그거 뭐야 그러더라고. 미친 거지 내가 그랬어. 그건 아니지. 아니 양떼 앞에서 자기가 목자고 자식 앞에서 엄마지 무슨 그렇게 아무 안 되는 엄마 그러면 돼요? 바깥에서 내가 엄마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또라이라 그러지. 지금이 목사인 거지. 사촌 앞에 언니라고 안 했다고. 이상한 그 사고방식이 그게 지식나무 그게 또라이나무요. 그게 선악과. 여러분들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산신령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 도리를 다 하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좌파들이 휴머니즘처럼 인간인데 웃기는 소리야. 정말 인간 안에 예수님만 있으셨어. 할렐루야. 아가페의 그 참 사랑으로. 전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왜 저기 반미운동 하세요? 애들은 미국에 두고. 아유 반미운동 그거는 직업이죠. 그리고 자식을 미국 둔 거는 삶이죠. 이게 무슨 휴머니즘 이런 것들에 속아놓으면 좌파들 눈 안에 눈물 흘리고 지옥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달콤한 말은 누가 못해. 응?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 우화 들어봤잖아. 늑대와 토끼 이야기. 그쵸? 늑대와 토끼 이야기. 토끼 엄마가 나가고 시장 가고 나니까 엄마 왔어.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 야 이게 손봐. 하얀 밀가루를 묻히고 이게 손봐. 내 엄마 맞아. 내가 지금 목이 이상해서 그래.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분별 못해가지고 나중에 늑대가 삼켰잖아. 토끼들. 지금 그 꼴이 난 거야. 그 꼴이 좌파들이. 예? 진짜는 얘기도 안 들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선악과는 그렇게 말을 영혼 없는 말, 실속 없는 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말 잘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저건 사탄이라고 물리치면 딱 맞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 교과서 주셔서. 교과서 말씀을 딱 잘라내면 다 나와. 분별도 할 줄 모르면서 배우려고도 안 하니 기가 막힌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고의적 무지라는 거야. 고의적 무지. 저 전라도 교수들 많이 배웠는데도 교수인데도 법관들인데도 무조건 좌파 빨갱이
걔들 말에 속아가지고. 근데 뭐예요? 왜 속아요? 안 듣거든. 진짜를 말하면 안 들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고의적 무지야. 일부러 안 듣고 일부러 무지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유익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도니까 특별하게 밀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결탁하는 거지.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왜? 사람의 버림받을 사람의 죄를 짊어지니까 예수님도 그 순간 버림받은 거야. 홀라서 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철저한 외면 속에서, 철저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짖음이 내 부르짖음이, 내가 할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우리의 할 말 그건 나중에고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철저한 외면과 고통과 죄악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버림받고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저주의 목마름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목마름까지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수가 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야 내가.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게 판 우물인데 이거 대단한 우물인데요. 그러나 그가 야곱이 판 그 물에서는 다시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판 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 할 때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후에 야곱이 우물이라고 대단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높였던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정도의 물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막 진짜 물을 그때부터 퍼주는 자가 된 거예요. 야 와봐라 메시아가 왔어 하면서 부끄러워서 낮에 몰래 다녔던 그가 이제는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의 생수가 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주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그래서 목마르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버리셨어요. 인간 아담을 버렸었어요.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죽음으로 다 버리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그 무덤 속에 지키고 그 영으로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되 흑암이 깊음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처럼 예수님 그 죽음의 거기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셨어요. 왜요? 부활시키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38절에서 42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읽을 시간은 없지만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 예. 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던 니고데모도 나오고 그들이 나와서 니고데모는 한 100근쯤 한 35kg나 되는 모략과 침량을 가져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됐던 그 멋진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오늘 19장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담으로서 예수로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것도 죽음의 위협에 담대하게 직면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실 때 골고다는 칼바리아라고 영어로는 갈보리,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모욕과 수치를 가르치는 이런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때에 공병들은 22장 18절 거기에 보면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이제 정말 그분을 찌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옷까지 나눠 가지는 그런 것을 수모를 예수님은 당하면서 인간의 육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은 왜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야지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대로 당해야 될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나온 피와 물을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 그 두 가지 물은 피와 물 속에 피는 구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치가 거룩한 자리에 위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흘린 피는 우리를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참소를 당하고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한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잠깐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예수님.